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들었던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다소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사시대 끝 무렵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혼란한 시기를 지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고 돌아온 언약궤조차 바르게 지키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고도 겪습니다. 그러다가 7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꺼려하던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혼란이 일단락됩니다. 마치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 여명이 밝아오듯 영적 어둠과 혼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은 비로소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이나 머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언약궤를 안 받겠다고 할 때 사무엘은 뭐 하고 있었나? 왜 아비나답의 집이 언약궤를 받았을까? 여러분, 사무엘은 그 무렵에 12살 나이였습니다. 실로의 성소도 파괴가 되었고 제사장들도 다 사라진 때 사무엘은 다음 시대를 섬기기 위한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죠. 여러분, 지난 설교 마지막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변화가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인데 원뜻은 슬퍼하다, 애통하다, 또 신음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슬퍼하다, 애통하다가 사모하다로 해석이 되죠? 그것은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 육적, 사회적 형편이 너무나 무너졌음을 깨닫고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지혜,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하는 모든 일이 실패하고 마음이 정말로 가난해졌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구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할 때 사무엘의 나이는 어느덧 30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사무엘도 30 즈음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외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엇보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블레셋을 향해 봉기하라거나 우리 힘을 기르고 목소리를 높이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블레셋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겸하여 섬겨오던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먼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그동안 그 이방신들, 아스다롯 이런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겨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제거해야죠. 여러분,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다면 그냥 몸만 집으로 돌아와서 되겠습니까? 그놈부터 정리해야죠. 그 여자를 정리하고 휴대폰에 그 번호와 사진도 다 지우고 와야 받아줄지 말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 마음에 모든 우상을 제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아주 강하게 경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회개 운동, 이것은 사람들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자기 의지나 결단으로 자기 죄를 깨닫거나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입교한 15분의 성도님들, 또 학습 고백을 한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을 걸쳐두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 나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와 같은 기존 성도들도 늘 내가 하나님께 과연 전심인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이나 자랑, 쾌락이 우리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연예인이나 목회자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정치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어떤 우상이든 거기에 섬기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발견하죠.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소망하는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제거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죄가 주는 모든 유혹과 쾌락, 거짓 약속은 눈물겹지만 벗어 던져야 합니다. 끊어야 할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아프지만 끊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도 하나님의 전심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무엘의 강력한 메시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응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 회개와 부흥을 위한 큰 집회를 제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을, 그 녹아진 마음을 물처럼 전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며 회개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을 부어 하나님 앞에 부은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세례의식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은 그 물로 자기들의 죄를 씻어내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결단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그들의 육신을 위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을 이기게 해달라거나 자신들이 당하는 이 불의와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가 자신들의 불신앙과 죄에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사탄이죠. 사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집단적인 회개 운동에 그 불을 어떻게든 꺼뜨리려고 총공세를 시작합니다. 바로 블레셋 군대를 선동하여서 이 백성들을 공격하게 한 것이죠.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탄은 절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금까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고 평안하기만 했다고 말하실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믿음의 뿌리를 뽑아낼 만큼의 심각한 공격을 사탄은 가해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부터 사무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공식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즉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이 미스바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 모든 백성이 그 제단을 중심으로 두꺼운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고 기록합니다. 대책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코앞에까지 블레셋은 칼과 창을 휘두르며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기일반의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사들을 눈앞에서 보며 아마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미스바의 기도회가 옳은 선택이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되셨음을 이 상황 속에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거의 몇십 미터도 남지 않은 거리에서 달려오던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꽝! 하고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그러죠. 연속해서 들리는 그 큰 우레소리는 지축을 뒤흔들었고, 이 소리에 달려오던 블레셋 군대의 말들이 놀라서 괴성을 지르며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군사들도 혼비백산하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찌르고 찔리는 난리가 난 것이죠. 그들은 순간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을 가며 또 이렇게 찔리고 또 쓰러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레소리와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응답하노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오늘 너희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고 그 눈앞에서 혼비백산하며 쓰러지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떨어뜨린 칼과 창을 손에 쥐고 그 군대를 향해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블레셋은 저항할 새도 없이 이스라엘의 칼과 창에 낙엽처럼 쓰러졌고, 남은 자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블레셋 군대를 어디까지 추격했냐면 13km나 떨어진 백갈 아래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쳤다고 기록합니다. 무려 13km나 쫓아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은 그날 괜히 덤볐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날의 싸움이 끝나자 이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여성 의류 브랜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들의 확신과 고백의 기념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벤에셀은 단순히 이날의 승리만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4장 1절에 보시면 에벤에셀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에벤에셀과 오늘 이 에벤에셀은 위치상 같은 장소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다른 의미로 기억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벤에셀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치욕의 지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에벤에셀은 과거의 아픔과 치욕을 씻는 하나님의 승리와 용서, 은혜와 회복을 기념하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시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과거의 실패와 아픔, 상처로 남겨진 이름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이름만 떠올리면, 그 직장만 떠올리면, 그 날만 떠올리면 내게 엄습하는 아픔과 그런 치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승리와 용서, 은혜와 회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다시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진으로 우리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뿐입니까?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육신의 삶에도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런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미스바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미스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에게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나 집회도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 바로 우리의 미스바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 3월 5일부터 오는 4월 19일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날까지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우상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새벽 기도회를 통하든지 또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과 또 공적 예배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승리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우리 떠올리면서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